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맨 처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수님 나시기 전 957 BC에 완성했는데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이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던지 주위에 있는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산과 들에서 그리고 큰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바빌로니아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붙잡혀가더니 마침내 BC 586년에 바빌로니아가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BC 538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때 아주 조그맣게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때의 성전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하느라고 성전 짓는 것보다도 그들의 집을 먼저 지었기에 그렇게 성전이 초라하고 작게 지어졌습니다. 그런 초라한 성전을 이방인 출신의 왕 헤롯에 의해서 세 번째 다시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방인 출신 헤롯은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3년까지 모두 83년에 걸쳐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연대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970에서 930년 BC에 재위를 했는데요. BC 957년경에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BC 538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때 BC 요새 해가지고 63년까지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7년 후 AD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성전이 바로 세 번째 헤롯 왕이 지은 세 번째 성전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 당시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예루살렘 성벽인데 여기는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람원, 이렇게 부르는 겟세마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가 여기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지은 세 번째 성전. 여기가 출입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북쪽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고 이렇게 동서남북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봤던 이 성전, 요 성전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이에요. 여기 이걸 보아서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가운데 있는 조금 아까 봤던 가운데 있는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 안에 들어가서 여기 헌금하는 데가 있었어요.
더 그림을 확대하면 여기에 바로 헌금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모두 13개의 헌금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 드리는 성전 건물 저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경계에 있는 담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계예요. 여기가. 이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최근 들어 발견된 바로 경고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4명의 사람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막 소동 일어나고 체포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그 성전 안쪽에 들어왔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 헌금하는 곳에 마주보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던 헌금궤는 이렇게 헌금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헌금통이에요.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통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돈을 넣는 입구가 나팔 모양이나 순양 뿔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 돈이 헌금궤에 떨어지면 이 나팔 모양 때문에 소리도 아주 크고 요란했습니다. 적게 넣으면 짤랑 하는 소리가 짧게 나지만 돈을 이렇게 동전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나팔 모양 때문에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고 그리고 돈 떨어지는 소리가 길게 계속 나팔처럼 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돈을 넣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 헌금통이죠.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림들 보면 저렇게 부자들은 이제 돈을 여기다가 이제 많이 넣는데 이 할머니 가난한 과부는 하나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야, 너 그거밖에 안 넣냐? 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죠. 부자들이 그 과부의 헌금을 보는 얼굴 표정이 멸시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은 로마 제국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동전이었는데 그 중에 데나리온,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데나리온 은전입니다. 실버 코인이에요. 데나리온 은전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골드입니다. 이거는 금이고 이거는 실버. 이게 그 당시 사용했던 은전, 데나리온입니다. 저거 하나에 한 사람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하루 일값이요. 미국 동전이 1센트 페니가 있지요. 그 다음에 5센트 니켈이 있고 10센트 다임인데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인 데나리온의 크기가 미국 동전 이 니켈하고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은전인 데나리온입니다. 저거는 데나리온인데 저거는 5센트 미국 돈 5센트예요. 저게. 그래서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나리온이고 이거는 5센트짜리인데 이렇게 크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크기는 같아요.
은으로 만든 그 당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금액 정도이니까 지금 5센트 니켈과 크기는 같다 하지만 그 가치는 다른 거죠.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데나리온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아까 보셨죠?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그 은전 데나리온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 동전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기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돈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바칠 흠없는 양과 염소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채찍질하며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렙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렙돈입니다. 이게 2렙돈을 지금 과부가 드렸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손에다 놓으면 저렇게 작습니다. 크기가 1센트, 페니하고 또 거의 크기가 같아요. 렙돈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이니까 지금의 미국 1센트, 1센트랑 같은 크기고 같은 가치,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2센트는 한국 돈으로 20원 정도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부처럼 헌금을 20원 정도, 2센트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전은 헌금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즉 지금의 교회죠. 그 교회는 우리의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경찰, 군대, 그리고 소방서 그런 공공기관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지만 교회는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 보태주는 것도 않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교회 땅하고 자기 교회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큰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곳 클락스빌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중에 자기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월세를 내고, 미국 교회 빌려보면서 월세 내요. 그 원래 교회 교인들, 미국 교인들이 예배 다 드리고 난 후에 12시나 1시에 예배 드리는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교회 빌려보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주 편하다고 합니다. 여름마다 풀 깎을 필요도 없고 히터나 에어컨 고장나도 자기들이 기술자 불러서 고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미국 교회에서 다 알아서 매니지먼트 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부엌이나 화장실에 하수구 막혔다고 해서 사람 부르지 않아도 되고요. 재단에 이렇게 꽃이나 화분도 장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자기네들만 이렇게 몸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폭풍 후에 나무 부러졌다고 해서 그 나무 잘라서 치울 필요도 없고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 월세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돈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넓은 땅도 있어서 풀도 깎아야 합니다. 나무 부러지면 잘라서 치워야 합니다. 겨울에 춥지 않도록 히터 키려면 이 프로펜 가스가 비쌀 때는 저 프로펜 가스 한 통 채우는데 한 2,000불 들어요. 그 가스통 채워야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데 여름에 에어컨 고장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기술자 불러서 돈 내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 유지 위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는 우리 헌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2센트? 20원? 200원? 헌금하면 그 교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문 닫게 됩니다. 그렇게 문 닫는 교회가 미국에서 해마다 4,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여기 켄터키 지역에도 해마다 4개 아니면 5개 정도 교회가 문 닫고 다른 곳에 부동산에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있던 건물이 돈이 없어서 문 닫고 술집이 된 건물 꽤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런 교회 검색해 봤더니 사진으로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치 바 하면 저렇게 나와요. 저게 술집이에요 지금. 옛날에 저 교회에 있는데 말이에요. 술집이 된 겁니다. 맥주 팔고 알코올 팔던 그런 교회가 됐어. 저기 다 교회 건물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 닫은 거예요. 다 교회인데 식당으로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국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게 교회 건물을 빙고장으로 쓰게 빌려주면 한 달에 3,000불씩 주겠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교회 건물 빌려주면 3,000불씩 주겠다는 거예요, 월세로. 빙고장, 즉 노름하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적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헌금 낼 사람들이 적어서 이 교회 유지가 아주 힘들었고, 그래서 이 히스패닉 멕시칸 사람들하고 교회 건물을 나눴을까? 즉 함께 교회를 유지해 볼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헌금만으로 여기 교회 땅과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 빙고장으로 노름판으로 월세를 받을까? 아니면 히스패닉 멕시칸 회중들에게 교회를 좀 빌려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교회 유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교회 유지를 위해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요. 교회 재정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건 말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이 교회 문 닫으면 다른 한국교회 나가면 되고,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곳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지는 노름하러 라스베가스에 가서 막 이렇게 노는 사람, 그런 돈 많은 부자들이 교회도 헌금 많이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처럼 2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2렙돈 헌금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적은 돈 헌금해도 많이 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남편과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놀다 오는 사람이 교회는 감사헌금 2불 하는 것을 보면 목사인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정말 그런 사람도 있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기분 좋으면 11조를 1,500불을 책을 써서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책으로 1불을 써서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보란 듯이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헌금해도 됩니까? 그렇게 헌금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 헌금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헌금을 잘하고 있나? 알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지금 내가 헌금하는 만큼 다들 똑같이 나만큼 헌금한다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겠구나 생각이 드시면 그 사람 헌금은 너무 작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헌금하는 사람 20명만 되어도
우리 교회 문 닫을 걱정 없겠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셔서 다음 주 주일날 교회 못 나오시면 가시기 전 빠지는 주일 헌금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치사하게 목사가 뭐 그런 말까지 하냐고요? 그런 치사하게 생각하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과부처럼 20원씩 조금만 헌금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부의 헌금은 피 같은 귀한 돈이고 그런 피 같은 돈을 헌금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된다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11조 냈다가 안 냈다가 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분 좋으면 많이 내고 기분 나쁘면 적게,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으로 적게, 거지에게 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정도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떨어져도 거지도 주워가지 않을 작은 돈 페니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그 과부의 2페니가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금액이지만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같은 돈 100불이라고 돼요. 억만장자 부자들 100불하고 가난한 사람 100불은 정말 가치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돈의 액수는 똑같죠. 100불짜리 똑같죠. 50불짜리 똑같죠. 그러나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10불은 다른 사람의 100불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100불은 10불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마주보고 앉으사 무리에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사람들이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시는데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가난한 과부의 적은 금액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써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어려운 중에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금액만을 따져보면 더 많이 넣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그들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 가치로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 또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은퇴하시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11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드리는 11조의 가치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들의 월급이 적은 줄 아는데 그 적은 월급에서 11조 하는 거 보면요. 목사인 제 마음이 감동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목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 헌금통 받아들고 제단에 드리면서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서 또한 아무나 그 성전 안 깊숙이 있는 헌금궤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헌금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11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중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리고 써야 할 것도 많은데 11조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어렵게 살면서 11조 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더 잘 사는 그 부자들이 교회에 11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11조 하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이 그렇게 교회에 바보처럼 11조 하니까 못 살지 하고 괄시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살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우습게 여김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친교 음식을 해오지 않습니다. 또한 해온다 하더라도 자기 비싼 차 김치 냄새, 한국 음식 냄새 날까 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 차에 실어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괄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을 보면 저는 목사로서 화가 납니다. 저는 피곤한 중에도 친교 음식 해오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오지도 않는 분들에게 괄시당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괄시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멸시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어려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그 과부처럼 20원씩만 헌금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은 헌금으로 유지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헌금으로 유지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같은 금액이지만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도 드리는 헌금, 어려운 중에도 바치는 헌금,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교회에서 멸시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